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그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믿음과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주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76번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 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홍영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 예배에 오늘 임재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예비되고 준비된 한없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 없지만 어루만져 주시고 상관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약속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순종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생각하며 기억하며 선포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 코로나19 시절에 반전의 역사 기적 같은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경험하지 못한 누리지 못한 완벽한 축복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현세적으로는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깨어서 기도하고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하며 증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만 섬기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선포하는 그 말씀에 권능 있게 하옵시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래 미래 우리 하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천국의 언어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성교의 비전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을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예언서는 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1차, 2차, 3차 망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2장에서 25장에 걸쳐서 12번에 걸쳐 가지고 죄에 대한 심판을 예고해요. 근데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선민주의,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왜 망하느냐? 현실이 망하는데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동의가 안 되면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줄 알아.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망할 수밖에 없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26장에서 29장에는 예레미야의 이 심판의 12번의 설교에 대한 반박이 나와요. 예레미야 틀렸다.
우리 안 망한다. 평안할 것이다. 사람들이 흔들리지요. 뭐 이게. 믿고 싶지 않는 설교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어. 자기들의 바람이지.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안 망한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잘 들려요. 그럴 때는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렇게 들려지지 이게. 그런데 이 30장에서 이 33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미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30장에서 33장을 위로의 책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예레미야 예언 가운데에서 특이하게 회복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와 미래의 회복에 대하여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다시피 하나님께서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새 언약, 새 계약. 하나님이 계약서를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런 하나님의 미래의 회복을 확신하게 하려고 우리 도와주려고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사촌 고향에 있는 아나도스의 밭을 사게 해요.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왕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연도가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10째 해, 느부갓네살 왕 18째 해라 그랬어요. 지금 연호를 유다의 왕의 연호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연호를 동시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연호가 뭐예요? 그 나라의 주권의 표시잖아요. 이게. 시드기야 왕 10째 해 이렇게 말할 때는 시드기야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연호를 따라서 우리가 BC, AD 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바벨론 왕의 연호를 썼다고 하는 것은 이게 유다의 역사만이 아니야 이게. 이건 바벨론의 통치가 겸해지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 11년 5월에 나라가 망합니다. 10째 해라 그랬어요. 벌써 시드기야 왕 9년 10월 달에 예루살렘이 포위가 시작되어져 가지고 1년 6개월에 지나서 11년 5월 달에 망합니다. 9년 10월에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지고 11년 5월 달에 망하니 지금 10째 해라고 말했으니까 벌써 포위된 상태예요.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하고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성경에는 이런 이미지를 같은 이미지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극대화할 경우가 많아요. 예레미야 자신도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나라도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최악의 절망스러운 상황, 그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미래를 희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희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 미래의 복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비록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긴 하셔도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징벌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내는 결국에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를 끝내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런 소망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서를 계약서를 쓰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계약을 파기했지만 너희들이 파기한 계약서를 내가 다시 쓰겠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하잖아. 그만하면. 하나님이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우리에게 안심시켜 주시는데도 사람들은 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전쟁 중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밭을 사는 사건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도록 권고하는 거예요. 거듭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거듭 말씀 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의심하는 사람들도 또 말씀을 듣고 보고 하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에게 안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진실함을 가지고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고 30장 31장 계속 말씀하고 마지막에 내가 좋다 그렇게 못 믿겠나? 내가 계약서 써줄게 각서를 쓸게. 그래도 안 믿어 사람들이. 이 정도 하면 에이 나쁜 놈들 그렇게 사람을 의심해? 그렇게 못 믿어? 응?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대해줘도 그렇게 나를 못 믿어? 이것들은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어. 그래 버려버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 그래 안 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약서를 쓰겠다 그러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지금. 난리통에 전쟁이 있는데 누가 땅 사고 매매합니까? 어찌 될 걸 알고. 사실 이 땅을 사가지고 예레미야가 70년 뒤에 자기 땅으로 회복해서 농사 짓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나라가 망할 때에 이집트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는데도 이 계약서를 믿고 땅을 산 거예요. 이게.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데 사촌이 와서 땅 사라 그럽니다.
도대체 이 사촌 하나멜은 무슨 생각이에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 이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그래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제 뭐 외래어가 되어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우리말처럼 교회 안에서는 사용되어지기까지 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가 반영된 거 보여주는 것이 룻기예요. 이게. 집안에 남자가 대가 끊어지면 친척을 통해서도 대를 이어가는 제도가 고엘.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게 되어졌는데 땅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은 변동 불가해요. 이게 이용권이 넘어갈 뿐이에요. 이게 그래서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돼. 그런데 희년을 기다리기 어려우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어서 땅을 회복합니다. 이것이 고엘이에요. 하나멜은 전쟁이 터지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밭을 사라. 밭 사가 어쩌라고.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나라가 망할 판이에요. 지금 포위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이제 망하는데 예레미야는 망한다고 예언을 했더랬어요. 70년 지나야 회복된다고 예언을 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미래 역사를 예언을 통해서 믿는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사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어디 쓰려고? 아마 뭐 하나멜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돈은 필요하고 뭐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먹고 사니까 먹는 것도 구하기가 어렵잖아. 이게 돈이 필요했겠지. 그래서 레위기 25장 말씀을 근거해서 예레미야에게 땅 사라 뭐 그렇게 말했겠지. 속에 들여다 보이잖아. 이게 이용당하는 것 같잖아. 이게 사촌 이놈이 레위기 25장 말씀을 악용해가지고 지한테 유리한 대로 사용해가지고 지금 나보고 밭을 사라는 거잖아. 이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잘하는 사람이니까 잘 걸렸다. 땅 사라 하면 예레미야가 안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니까. 그 이용하는 거지 뭐.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악용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들 득 보려고 해. 이게. 자, 어떻게 하죠 이럴 때?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악용해서 자기들 득 보려고 우리의 신앙을 지금 이용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 속아야 됩니까? 이용당하는 줄 뻔히 아는데 근데 딜레마야. 요거 이용당하는 거 생각하니까 응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있어. 땅 사야 돼. 고엘. 내가 그 권리가 내게 있어. 해야 돼. 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피해를 당하는 것 같고, 악용당하는 것 같고, 이용당하는 것 같고, 기분 나쁘잖아. 이게 속임을 당하는 것 같고. 예레미야는 이 땅을 사야 됩니까? 바벨론의 수중으로 넘어갈 땅을 사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이 하나멜도 웃깁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레위기 25장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것 같으면 다른 말씀은 잘 순종하겠어요? 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순종하지 지금?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라 그러세요. 사라. 이용당하는데요. 저놈이 나를 속이는데요. 그래도 사라. 왜?
망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70년 뒤에 회복한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이용당하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속임을 당하는 것 같아도 반전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게 다 회복이 될 거다. 네가 회복을 설교하지 않았느냐? 내가 70년 뒤에 회복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70년 뒤에는 회복될 거야. 땅 산 거 효가 있을 거야. 그러니 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현실적으로는 상황으로 볼 때에는 형편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조건에 응할 수 없지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의 일이 사라고 말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사라고 말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사라고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말인데 예레미야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시키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이것도 대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에 대해서 영혼이 열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냥 사람들의 말로만 들리지 않아. 나를 속이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말조차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으로 예레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잖아 이게. 사람들은 말 같지도 않는 소리, 얼토당토하지도 않는 소리, 그냥 이런 지하에 거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겼나? 이건 누가 봐도 삼척동자 어린애가 들어도 이거는 나를 속이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순종하라고 해. 야, 여기 무슨 뜻이 있나 보다 이게. 누가 봐도 이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자.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자기 개인의 상황, 국가적인 상황,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사람들은 우리를 속일지 모르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사용하는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바보같이 속아서 피해만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는 저주와 형벌의 상징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십자가가 인류가 구원받는 일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리해도 손해가 되어도 어려워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순종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실천하자.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줄 믿고 우리는 기꺼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이게. 내가 이용당하는데 저놈이 나를 속이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또 이걸 내가 사서 뭘 할 거야? 이게 아무 소용도 없어. 이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 죽을지 살지, 나라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전쟁이 났는데 아무도 매매하지 않아요. 거래하지 않아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실천은 이런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하나멜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멜이. 그의 아버지 살롬은 샬롬, 평강, 평화, 화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뭐예요? 그냥 허울 좋은 이름뿐이잖아,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내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은이 만극하오이다. 이름이 같아, 이게. 근데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름이 사실은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격이 그 이름과 맞는 인격이 아니야. 이름 따로, 인간 따로예요. 인간성 따로. 근데 참 재미있어요.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멜은, 살롬은 뭐 이름만 그럴 뿐이지 그 이름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야. 아니야, 이게.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똑같아. 이게 똑같은 이미지야. 선민이라고 하는데 선민의 인격이 아니야. 선민의 신앙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데도 하나님이 자랑하고 영광을 얻는 도성이 아니에요. 도적의 속을 우상의 도시로 전락해버렸어요. 이런 뭐 예루살렘, 유다, 하나멜, 샬룸 뭐 이런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회복하는 일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인물을 턱 넣어놨어.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사람, 평강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름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평강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똑같은 이름인데 어떤 사람은 명목적으로 허울 좋은 이름으로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이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한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모순적으로 이 사기꾼 같은 하나멜이 밭을 사라고 말하는 이런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름은 좋은데 이 악한 행실을 하는 이 인간, 이중적이잖아. 모순이잖아, 이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요, 이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살아, 뭐 이러고. 다른 말씀들,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말씀들은 거부에 안 붙들어.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진짜로 쓰고 계세요. 진짜로 사용하고 계세요. 가짜를 가지고 진짜가 되게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허울 좋은 명목뿐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그 이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믿자.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돼.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을 실천 발휘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보여주자. 증거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 믿음을 증거해야 돼. 자, 이 밭을 이제 삽니다. 실제로 사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은 17세겔을 달아주어서 밭을 삽니다. 증서를 써요. 증인을 세웁니다. 자, 하나멜과 거래하는데 이 매매 서류에 증인들을 세워요.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어. 자, 이 증인들은 무슨 생각 들겠어요? 예레미야가 이게 정신 나갔나?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전쟁통에 무슨 땅을 매매하는 거냐? 또 지켜보는 시위대들의 관리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도대체 이 땅을 사서 지가 뭐 할 거냐 지금? 정신 나갔는 거 아이가? 또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땅을 사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거 거짓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흉흉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부동산 값을 떨어지게 만들어서 지금 땅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현실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한 사람이 땅을 왜 사? 그러면 나라가 안 망하는 거잖아 이게 상식적으로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땅 삽니다. 증서를 쓰고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에는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13절에 14절에는 바룩에게 명령도 해요. 바룩에게 명령도 합니다.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14절에 바룩에게 주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증인들이 들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증서를 두 개 씁니다. 하나는 봉인, 하나는 오픈된 거. 오픈된 걸 가지고 이건 내 땅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네가 이 계약서를 조작한 거 아이가? 아니 원본이 있다. 그래서 양초로 봉인해 놓은 걸 탁 열어서 봐라. 이 봉인되어진 이 증서를 봐라. 똑같지 않냐? 이건 내 거다 이런 거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은 망하지만은 나중에 회복이 되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망하는 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나라가 회복될 때가 온다. 정상적으로 토지 거래하고 예루살렘에 집을 사고 밭을 사고 경작할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정신 나간 짓 아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오해받을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이 뭐 이렇게 말해놓고 행동은 반대로 하네. 망한다 해놓고 땅 사는 거 봐라 저거. 망한다는 말 거짓말 아이가?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을 발휘한다면 자기만 발휘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증거하는 믿음. 좀 바라는 거예요. 미래에 희망이 없다면 내가 이거 하겠나 그 말이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믿음을 가지도록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도록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들만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일들을 보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저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얼마나 안 믿었길래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도록 거듭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게 만들어 주어서 내가 실천하고 발휘한 이 믿음을 저 사람들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전파자, 믿음의 전도사예요. 이것이 어려운 시대에 성도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미래를 보여주자. 1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이거 왜 삽니까? 사서 뭐 하려고요? 아니, 미래에 이 땅에서 매매하고 집을 짓고 다시 땅을 경작하는 시대가 올 거야. 미래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집 사는 거야. 이런 거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보여줍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미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미래가 있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현실을 가지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희망을 가지지 않고 패배주의로 우울하게 그냥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진 이 희망을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희망을 가지자. 말씀을 믿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미래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환난의 때에 믿음을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파하고 증가한 믿음이 그게 진짜였구나. 그게 진리였구나. 그런 믿음이 정말이었구나. 미래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그렇게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요. 70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이에요. 사람들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에 저렇게 세워졌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알고 말씀이 보여주는 미래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수 있어요. 전쟁인데 저거 봐라, 저거 바보같이 이용당한다, 속는다,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망한다 해놓고 땅 사는 거 봐라, 안 망하니까 땅 사는 거 아니냐,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두 가지 현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조롱과 오해, 그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처럼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 믿고 그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 여러분,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저 봐라, 믿음으로 살더니 하나님의 그렇게 저렇게 은혜를 입었다.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저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니까 저렇게 일어났네. 우리도 그래보자. 우리도 믿음을 가져보자. 우리도 믿음을 사용해보자. 여러분, 이런 믿음의 분위기가 되살아나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아버지, 오직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말씀대로 행하는 이런 실천적인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위한 믿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이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옳은 것을 증거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을 주여 장래와 미래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유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이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발휘합시다. 신앙심을 발휘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내일과 화요일에 걸쳐서 판교 사랑의 교회에서 노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찰별로 거점 교회를 만들어서 분산해서 영상으로
노회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잠실 시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현 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또 몇몇 사람들은 또 본부 교회에 모여서 회무를 진행합니다. 이런 노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결정되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지도록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6회 통일선교학교가 이번에 10월 13일, 14일, 19일, 21일에 걸쳐 4번 있습니다. 열린교회, 안양에 있는 열린교회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두 방법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자기 교회에서 영상으로 우리가 해요. 7시 반에 아마 저녁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그 다음 주에 화요일, 목요일 그래요. 그래서 통일선교학교 참석하신 분들 다 참석하시길 바라고, 스마트폰으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모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도 7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영상으로 그것을 송출을 받아서 강의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서 7시 30분 통일선교학교, 북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 거예요. 북한을 이해하는데 좋은 강의. 그래서 시간 내어서 모두들 7시 30분에 참석하기를 꼭 부탁을 합니다.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마스크 벗는 것은 최소화, 최단 시간 꼭 부탁을 하고, 거리 간격 잘 유지하시고, 손 세정제 들어오실 때 안 하시는 분들이 이따금 내 눈에 보이는데 꼭 하고 들어오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다 소독약 뿌립니다. 하고 난 다음에 또 뿌립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혹시라도 빌미를 안 주려고 우리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 그렇게.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방해받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빌미를 주지 아니하려고 철저하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회개하며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행하는 모든 헌금과 봉사를 주여 연락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사 보상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헌금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은혜를 받는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위하여서는 부족한데도 주님을 섬기는 믿음과 그 사랑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사 능력의 팔로 도와 주시옵소서. 두루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두루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두루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두루 번성하고 잘되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축복하심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믿음을 증거하며 장래와 미래에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거룩한 믿음의 순종의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